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로 살아갑시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식탁의 교제를 얼마 만에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누고 이렇게 또 오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앞으로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릴 때는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상고하여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오늘도 바로 이제 히브리서를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이제 새해 첫 주이면서 첫날이라 히브리서를 바로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작년 한 해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키고 또 새해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은혜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은혜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한 해에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지금 많이들 아멘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7절에서도 보시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8절에서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거나 곡해를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점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웃으면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눈물을 많이 흘리면 은혜를 받아도 더 많이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양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고상한 사람들은요, 철학적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게 되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착각하고 그리고는 분별 없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은혜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은혜를 뭐라 그래요? 거저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거저 주시는 거.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요,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사도가 말씀하면서 은혜를요, 값없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값없이 주는 것이다. 로마서 4장 4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보시면 여기서는요, 사도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10만 원의 일당을 받았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10만 원이라는 노동의 대가를 받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아니죠. 이것은요, 은혜가 아니라 내 노동의 대가로 받은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뭐뭐 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설교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닌 것이죠. 이런 식의 설교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값없이 거저 주신다라는 것인가?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은혜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요, 심판받아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도 값없이 거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은혜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무가치하고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본질, 그러니까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가치한 자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점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정의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의 본질, 은혜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은혜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게 되면요, 굶고 있는 사람에게 쌀 한 가마니를 주었다면 이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추운 겨울에 헐벗은 사람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줬다면 그것도 은혜를 베푼 것이 됩니다. 또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면 분명 은혜를 베푼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에게 배불리도록 먹여주신 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고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신 것도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보시면 성경은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대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는, 이게 아니에요. 죽었던 이라고 하면서 이미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게 여러분 쌀이, 오리털 잠바가,
오병이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이, 건세가, 명예가 무슨 위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요,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두 구절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거듭남, 곧 중생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듭남이 어째서 중요한 은혜인지 로마서 8장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거듭나게 되었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는요, 영은 거듭났습니다. 영은 살아났어요. 그러나 몸은 아직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나 아직 몸의 구속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은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영화의 날에야 구원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죽을 몸도 살려지게 되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있는 자, 즉 거듭난 자만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점을 사도 베드로는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는요, 마치 씨 있는 계란만이 병아리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씨가 있어야 영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 거듭남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이거를 로마서 3장 24절을 다시 한번 살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그럼 여러분, 의롭다함이 어째서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추방을 당한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어야지만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아야지만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즉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로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요, 거듭남과 의롭다함, 즉 중생과 칭의입니다. 거듭남은 영화에 이르게 하고요, 씨가 영화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영화에 이르게 하고, 의롭다함은 뭘 줍니까? 하나님과 평강, 화목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과 의롭다함은요, 따로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함께 주어지게 되는데, 이 은혜는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혈과육의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인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받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받은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요, 이처럼 중요한 거듭남과 의롭다함의 은혜를 무가치한 자들인 우리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로마서 3장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요, 값을 대신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대신 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죄값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이것을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요, 우리에게는 정말 값없이 거저 주어지게 된 것이지만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으로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씨가 퍼지게 되어서 많은 자녀가 태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점을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 고난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즉 씨가 퍼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의 은혜를 받게 된 것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고,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된 것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 점에 여러분 우리가 확고해야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늘 상기시키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우리의 생각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형제가 대신 죽는 것은 고사하고 간이라도 떼어줄 자가 있습니까? 혹시 떼어줄 형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죽어주셨냐면, 어떤 상태에서 속량해 주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치 않았을 때예요. 불의했을 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을 때 기약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나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그의 인생관과 목적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마땅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성화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끌어잡아 당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거듭남과 의롭다함을 주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어떤 방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언제 거듭나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가, 이 점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사도의 말씀은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요,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들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둘째로는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를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설교자가 거듭남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나와서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중생은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고 이 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자는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 본문이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즉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고요, 성도들은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그 거듭나게 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 점에서 모든 설교가 거듭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구원의 복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한 사도의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스승은 여러분 교훈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도요, 복음의 말씀이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복음을 신령한 젖으로 표현하면서 이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복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거듭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며 자라게 하는 구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바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울 사도가 받은 복음이고요. 사도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데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데 목숨을 바쳤던 구원의 복음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라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듣고 믿는 복음이 맞습니까? 이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의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니까 중생케 하시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4가지 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은혜란 무엇인가? 둘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본질,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무가치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졌는가? 넷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방도, 즉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3가지는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느 시대나 문제는요, 4번째인 은혜의 통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지에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의 주방까지 연결이 된 수도, 파이프가 문제라는 점이죠. 이것은요, 오늘날 수건이 가려져서, 오늘날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가려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수건이 가려져서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의 치명적인 문제이고요. 이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여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 거듭났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여 자라지 못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하고 그의 이름과 영광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고 있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설교자는요,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고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듣는 성도들은요, 참으로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자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시작이 된 성경 역사, 구속사는요, 허물과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돌아오게 해주시는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도요, 가장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천지를 창조할 때는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음에 내어 주시고야 가능한 그토록 난제였던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로부터 시작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성취가 되기까지 뻗쳐 있는 것입니다. 뚝뚝 끊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성경은요, 구속사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선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본문을 피고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 거기서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입니까? 태평양 물을 조개 껍질로 담은 그 정도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진정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가 은혜된 사람만이 그의 삶 속에서 뭘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로 새해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